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말씀으로 이어졌죠. 이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네요. 특별히 이제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체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고 또 해야 될 그 사명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다양한 직분과 또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게 하셨고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지체를 섬기고 또 잘하게 하는 이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다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잘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세워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도 그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 드렸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볼 부분은 이거를 이제 각각의 주신 은사, 직분, 사명,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이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 이런 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 그랬어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새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사랑이 율법의 모든 것의 완성이고, 율법을 다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부가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주신 이 교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요, 여기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이제 9절과 10절에 사랑이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의 단어를 여기 다 쓰고 있어요. 사랑에 헬라어로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네 개의 단어 중에 세 개의 단어를 요 9절과 10절에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아가페.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또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이 아가페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거 할 줄 모르고 오직 이기적인 마음만 가진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그걸 기다리기만 하고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우리가 가졌고 남을 사랑할 줄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지? 이거를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나도 드디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제가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을 말했고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이거는 뭐냐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로스. 사랑의 두 번째 단어인데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형제를 사랑하여, 그 형제를 또 썼어요. 그래서 필로스라는 말과 형제라는 단어를 합해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가진 곳이 있어요.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필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인데 거기에 또 형제라는 단어를 같이 덧붙여서 필로스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라는 단어를 합해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 단어가 여기 지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형제를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로 우애하며, 서로 우애하며. 이 단어가 세 번째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스토르게 이런 뜻인데 줄여서 스톨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단어를 자꾸 줄여서 말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원래 발음으로는 스토르게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지만 그리스 사람들도요. 전 세계적 다 현상인데요. 줄여서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스톨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그 스톨게라는 단어 그 자체가 뭐냐면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 우리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함께 모이면 그 사랑이 당연히 그 속에 있어요. 함께 모인 것만으로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갑고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관계, 이게 가족 간의 사랑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아가페라는 단어와 10절에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와 또 스톨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여기 세 개가 다 나왔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사랑, 연인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그와는 정반대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런 사랑, 이상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최고의 이상적인 사랑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죠. 죄인인데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사랑해요. 그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었고요. 이제 이런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형제 간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가족 간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럼 여러분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와 스톨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사랑하는 이런 사랑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영적 가족,
그래서 거기에 필라델피아라는 사랑도 있는 거고 또 스톨게라는 사랑도 함께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랑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럼 다시요. 이 9절 10절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게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것이 교회인데 그 몸에 각각 다 다른 지체로서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사, 직분, 사명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돕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서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르쳐 주거든요. 거기 다양한 은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12장, 14장 가운데 13장 사랑장이 나왔어요. 사랑장.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나 여기 로마서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왜 그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셨나요? 그걸 가지고 서로 섬겨서 함께 자라가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받은 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서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폼내고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좀 잘난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쪽으로 은사를 자랑하는 쪽으로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 또 저런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럼 다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이 은사도 넌 못 받았지 하면서 자기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더 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고 이렇게 폼잡고 자랑하면서 결국은 내가 섬겨야 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작은 사람들을 낮추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사를 자랑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하고 시험에 들고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요 네 은사가 그렇게 좋은 은사야? 그럼 나는 왜 이런 은사를 너보다 못하는 은사를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은사를 주셨나요? 내가 믿음이 없는가요?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쓸모없고 못난인가요?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나는 덜한 은사를 주셨다고 착각하게 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은사에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인데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고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은사이고 내가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주신 거지
그 은사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있는 것과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시험하고 질투하고 이러죠. 그죠? 시기하고. 그런데요, 그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데 만드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짐승도 그런데, 벌레도 그런데, 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이렇게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는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악한 놈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식이 떡을 먹고 싶다 그러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고, 생선을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세상에 악한 놈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로 나쁜 걸 주시지 않았어요. 좋은 걸 주셨어요. 은사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어디서 살게 되는지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지, 내 거하고 남의 것을 비교했을 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그것뿐이지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그 크지 않은 거예요. 시기하는 눈으로, 질투하는 눈으로, 비교하는 눈으로 보니까 저게 내 거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내 손에 든 것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것과 남의 것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공부를 좀 못했고 다른 사람은 많이 했어, 그거 비교 대상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못났고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비록 공부는 못했어도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 그렇지만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은 공부만 좀 더 한 것뿐이에요. 가방끈이 좀 길 뿐이지, 가방끈이 내가 짧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또 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 가장 잘하는 거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남들보다 가장 가방끈이 큰데 그걸 가지고 남을 속이고 남을 무시하고 혼자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부 많이 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난 비록 학교에서 배운 거 없고 학교 많이 다니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무지한 가운데도 써주시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잘못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내게 없다면 그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만도 못하다. 네? 그 은사 받았으면 뭐하냐?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최고로 빛날 텐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그 받은 바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 거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남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기도는 안 해주고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 막 자랑, 넌 그것도 못 받았지 하면서 못 받은 사람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줘봤더니 그걸 가지고 영광스럽게 사용을 못한다? 그걸 가지고 정말 기도해 주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힘겹고 아픈 성도들 막 내가 기도해 줘서 그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믿음이 자라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거는 그냥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부족하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혼자 막 잘났다고 큰 소리를 막 떠들면서 방언을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속에 남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하지 않으면 그냥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 잘났다고 떠드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거는 그냥 꽹과리 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꽹과리 치면 어때요?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죠? 내 옆에서 누가 꽹과리 쳐봐요. 그거 참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꽹과리가 혼자 치는 게 아니고 북과 장구와 징 함께 어울려서 사물놀이가 되어지면 그건 참 우리 들썩들썩하고 신나게 만들잖아요. 근데 혼자 그냥 막 쟁쟁쟁쟁 우려대면 그건 진짜 꼴불견이에요.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예언의 은사, 그래서 막 대단한 것을 아는 존재인 것 같은데 그 받은 바 예언 뭔가를 알게 된 그것이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내 막 믿음이 커가지고 믿음으로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져라 하고 내가 명령을 했을 때 정말 산을 옮겨주는 이런 믿음이 내한테 있어도 그 믿음조차도 사랑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특별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거기에 반드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는데 그 거짓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사랑으로 뭔가를 할 때 거기에 진심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는 척하는 탤런트가 드라마에 뭐 그 자리에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걸 연기하듯이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가 왕비도 되고 왕도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왕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왕의 역할을 맡았으면 진짜 왕인 것처럼 연기하려고 자기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막 열정적으로 연기를 하니까
아, 저 사람은 연기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 사람이 연기하면 진짜 같아. 이런 걸 우리가 느낍니다만은 좀 연기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때요? 아, 저 사람은 이왕에 하는 연기 좀 제대로 하지. 아직 수준이 낮구나. 실력이 좀 부족하구나. 좀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요, 그 드라마를 하고 영화를 찍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역할을 하는 연기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연기하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이거는 거짓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속에 진심은 아닌데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만 하고 그 뒤에 따르지 않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건 누가 봐도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런 말을 했어도 부모가 그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꼭 따지고 들잖아요. 말은 했는데 왜 안 지키냐고. 행동이 따르는, 진심이 있는 그런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건 정말로 사랑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런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정말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 한 가지만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가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저 사람은 하나 주고 이 사람은 5개를 줍니까? 그러나 여러분, 달란트를 하나를 준 사람한테는 하나만 요구하고요, 5개를 준 사람한테는 5개를 요구하거든요. 하나를 주었던 5개를 주었던 결국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가지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1달란트를 준 사람은 1달란트만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나한테도 유익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뭔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요, 내 재산 다 들여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졌다고 했을 때 그걸 받은 가난한 사람 오늘 하루의 양식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추위에 떨고 있던 사람에게 옷 한 벌을 입혀줘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역할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냥 허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거기에도 사랑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한테 다 준다, 나를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준다,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사랑을 담아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은사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어떤 은사를 받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장 5절부터 뭔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폼잡고 남을 무시하다 보니까요, 그걸 남의 가진 걸 시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한 사람도 생기고, 남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은사를 많이 가졌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시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남을 무례하게, 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지는데, 사랑이 있으면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런 사랑이 있으면 우리를 바로잡아 주는 거지요.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말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행동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삶이 사랑 때문에 이제 바르게 되어지는 거지. 잘못된 사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여기에도 보면 사랑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미워하는 겁니다. 선에 속한 것을, 내 자신이 선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품게 되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기뻐하고 악한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악한 것을 부러워하는 일이 있을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따라 내가 선한 것을 기뻐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나도 말씀대로 살고 내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악한 것을 싫어합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따라가려고 해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선한 것만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건 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거지요. 사랑은 악이 없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악을 미워하면서 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선을 기뻐하고 그 선을 붙들고 선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사랑을 좀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벌리듯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자꾸 말씀을 암송하라니까, 난 권사니까 체면 차리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하고, 그러면 진짜 그거는 얼마 못 가요. 한 3일 하다가 끝나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고 싶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가득 채워지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거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이게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일을 더 열심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하루에 한 3분 혹은 5분만 집중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외워보세요. 한 절 갖고 외우기 위해서 3분 아니면 5분을 투자하면 충분히 외울 수 있잖아요. 네? 한 절 외우는데 3분 이거 투자 못해요? 3분이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이나 되는데 그 중에 3분을 말씀 한 구절을 외우는데 여러분이 투자해가지고 집중해서 한 절 3분 동안 외워보십시오. 그럼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네? 괜찮아요. 외워지는데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외우는데 방법이 뭐냐면 3분을 집중해서 외우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잠깐 머무릅니다. 잠깐. 그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단기 기억. 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번 얘기는 여러분 다 따라 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열자예요, 열자. 네, 열자죠? 네. 손가락으로 세어봤어요. 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자,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따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다른 말을, 열자 되는 다른 말을 했어도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여러분 따라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순간적으로 외워집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게 외워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죠. 처음 들어본 말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요거 단기 기억, 단기, 짧은 순간 내가 기억했다가 사라지는 거 당연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더 빨리빨리 없어지죠. 그런데 그 빨리빨리 없어지는 거를 자꾸 반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외워집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열자, 열 글자인데 요거를 10번만 빠르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0번을 하면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돌대가리라도 외워져요. 새대가리도 외워져요. 근데 그렇게 3분을 성경 한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투자하면 그 한 구절 외워집니다. 근데 이 한 구절 외우는데 여러분이 3분을 투자 안 한다. 난 귀찮아서. 나 왜 잃어버릴 거 염려해서. 난 외워봤자 금방 잃어버린다고.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그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고 집중해서 3분 아니면 5분 3분도 안 되면 5분 여러분 집중을 하면 한 구절 분명히 외워집니다. 제일 연세가 많은 우리 김협자 권사님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럼 그걸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외우는데 한 구절 가지고 하루 5분을 투자했을 때 이거를 외운 다음에 그냥 오늘 딱 외웠어 끝 하면 내일 하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내일 가면. 그러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자꾸 또 반복해서 또 외우고 여러 번 하면 결국은 오늘 외운 거 내일도 기억나고 모레도 기억나요. 근데 내일은 또 한 번 또 해요. 모레도 또 한 번 또 해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짧게 기억했던 것, 잃어버리던 것이 장기적으로 내 머리에 남아있게 되어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외우다 보면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씩 그렇게 외운다. 일주일이면 7구절을 외울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 이게 8절인데 일주일 동안에 이거를 하루에 한 구절씩 외웠으면 한 주일이면 거의 다 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을 우리가 안 하면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지만 이제 말씀을 외우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아직 외우지 않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서 하다 보면 말씀을 많이 외우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살아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이제 말씀을 외우다 보면 여러분 알게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하고 딱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구나. 딱 연결이 됐거든요. 왜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외웠으니까.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3주 전부터 설교 준비를 해왔지만 오늘은요 따로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고린도서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하니까요 그냥 바로 연결되고 바로바로 해석이 되어져요. 이게 설교자인 저로서는 최고의 은혜지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게 해석이 되고 이것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설교가 오늘 저녁에 너무 쉬워요. 은혜도 돼요. 제 자신에게. 원고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설교가 된 거예요. 왜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 이해가 됐으니까. 물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이해한 건 아니겠죠. 앞으로 더 많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그 속에 보화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셔서 그 보화도 발견하게 되겠지만 오늘 필요한 말씀은 충분히 하나님이 저한테 다 공급해 주셨어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은 나왔는데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아무리 기회도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끝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계속 흘러나와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 어린아이 같을 때는요 안다고 해봐야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안다고 해봐야 부분적으로밖에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온전한 지식이 되어질 때가 있는데 마치 거울과 거울로 보면 옛날 거울은 구리거울이라서요 이게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아무리 반질반질 닦아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인데 그런 시대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뭐 더 이상 확실한 게 필요 없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히 내 눈앞에 딱 보는 거니까. 그렇게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완벽한 지혜, 완벽한 지식을 가질 건데요.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것도 깨닫고 저것도 깨닫고 하나님 이것도 가르쳐 주시네. 많은 은사를 은혜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요. 여러분, 그게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풍성하게 모든 걸 다 알 때까지 해주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믿으면서도 지금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때는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그건 영원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달라고 하시고 이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솟아오르게 되죠.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감사하고,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청년이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부족한 거구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